선한 목자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양을 아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양도 나를 아는 것, 양도 하나님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마음에 딱 담아두고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선한 목자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는 명확하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다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것도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도 결국은 5권의 모세가 기록한 책도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창세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하고 율법을 주고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광야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주었던 이야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누구의 이야기냐?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 얘기를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당시에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39권 전체가 결국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무슨 이야기 나눴는지 궁금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너희에게 이른 바 곧 모세율법. 이것이 뭐냐? 모세오경을 얘기하죠. 선지자의 글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갖다가 전선지서라고, 유대인들은 전선지서라 부르고 이사야 성경부터 말라기까지를 후기선지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와 선지서를 갖다가 오늘 여기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리고 시편은 우리가 5개 나오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요 5개의 성경 결국 뭐예요? 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결국은 구약 성경 전체를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자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엉뚱한 이야기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이것은 다 거짓이요,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 유대 나라에는 아무거나 먹고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장어, 미꾸라지, 비늘이 없는 이런 거, 명태 이런 거, 그리고 지느러미 없는 거 이런 거 먹지 못하고, 독수리 이런 거 먹지 못하고, 육류 중에 대세겜질하고 족발이 발이 갈라져 있지 않고는 먹지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돼지나 이런 것들은 구약에 금하는 거지.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는 유월절부터 나오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신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대속절, 장막절, 요 7개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하루는 매달 1일을 갖다가 초하루라 그러고, 그리고 안식일, 이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보세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래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나 안식일이나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은 그냥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있어야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니까 몸은 예수님이고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실체는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해결하는 것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절기도 초하루나 안식이나 모든 것들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오늘 여기서 섬기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이것은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 섬기는 것,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이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은 산 위에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는데, 아무 때나 지으면 안 돼. 산 위에 주님이 그림을 직접 보여준 거예요. 직접 보여준 그림 그대로 성막을 지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늘의 것에 있는 모형이란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시라. 결국은 예수님이 이 모든 언약들의 가장 좋은, 그리고 최종적인 것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창세기에 조금, 출애굽기에 조금, 레위기에 조금, 시편에 조금, 역사서에 조금, 선지서에 조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선지자가 다 담아내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씩, 퍼즐 하나씩만 준 거예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기록자들에게 뭘 줬냐? 퍼즐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몇 개씩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하나의 퍼즐로 예수님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도 뭐예요? 하나의 퍼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줬는데 이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조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부분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조그마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모양들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그의 아들,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사무엘, 다윗, 그리고 여러 수많은 사람의 인물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인물과 맞물려서 뭐가 있냐?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히 엘리사, 엘리야나, 그리고 모세의 사역들 보면은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이런 기적들.
그래 결국은 이런 기적들이나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들이 다 다릅니다. 구약은 시대적인 배경들이 약 1500년 정도 돼요. 구약의 시대적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1100년 정도의 시간의 텀이 있습니다. 시간의 텀.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살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이 배경, 역사, 거기에는 여러 나라들이 나오죠. 아수르도 나오고 애굽도 나오고 바벨론도 나오고 메데파사도 나오고 이런 수많은 역사, 배경, 지리적인 배경, 문화적인 수많은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 배경들을 통해서도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절기나 그리고 제사나 결국은 이 인물을 통하여서 인물이 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뭘 할지를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뭘 할지를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의 조각이란 거예요. 예수님 전체를 보여주기 위한 아브라함이 보여줄 수 있는 몇 조각, 다윗이 보여줄 수 있는 몇 조각, 그리고 이 사건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몇 조각,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이 기적들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으면 뭐가 되어지느냐? 비로소 예수님의 모습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하나의 것으로 예수님을 다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한 100년, 한 시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00년이나 되는 시간이 걸려야만이 예수님의 퍼즐들을 명확하게 다 1100년 정도 그려야만이 예수님을 다 그릴 수 있는 큰 조각과 같은 그런 퍼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나오는 인물, 사건, 기적, 역사적, 절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고 하나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은 하나의 퍼즐이에요, 퍼즐.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조각을, 퍼즐을 맞춰가면 결국 뭐가 되어지냐? 이 예수님의 모습이 비로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 되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하나의 수많은 퍼즐처럼 성경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기적 가운데 여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 땅 가운데 와서 뭘 하죠? 죽은 자를 살리죠. 엘리사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가운데서 뭐가 넘쳐나요? 사르밧 가부의 떡통이, 가루통이 계속 넘쳐나죠. 이런 것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그리고 엘리사도 그런 기적을 행하죠. 그래,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들을 미리 조각처럼 조각조각 이렇게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조각,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모든 조각들을 다 모으면 비로소 뭐가 되어지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어린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한 목자도 단순하게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 양을 알고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안다, 그 정도의 선한 목자가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예수님의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구약의 수많은 퍼즐들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선한 목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 이미지를 집어넣어놨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돌아다니는 고난을 당한 이사야서 53장 그런 이야기, 수많은 이사야 시편 22편이나 그런 예수님이 당하는 수많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라는 이것도 어디에 담겨 있냐? 구약에 여러 가지 퍼즐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선한 목자인데 어떤 선한 목자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구약의 퍼즐들을 가져와야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제일 첫 번째는 아벨이에요. 아벨의 제사를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결국은 아벨은 뭐 하느냐? 양치는 자였죠. 양치는 자가 뭐죠? 목자죠, 목자. 결국은 목자의 첫 이미지는 어디에 나온다고요? 아벨에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가인이 농사를 짓는 자라, 가인이 그 아벨의 관이라. 그리고 나서 가인이 그 아벨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이죠.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목자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이 선한 목자를 설명하는 첫 번째 목자의 그림은 뭐냐? 목자의 죽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목자가, 즉 악한 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육을 따르는 그의 형제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동포에게, 그의 민족에게 그가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는데 뭐하냐? 진리를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위해서 하는 이 목자가 어떻게 하냐? 목자가 죽을 것을 이 아벨의 그림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는 결국은 죽는 목자구나. 그리고 나서 보세요. 야곱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와 같이, 야곱이 결국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목자로 20년을 섬겨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그리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이 유대 나라에는 이렇게 풀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나무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낮에는 엄청나게 더운 거예요. 낮에는 더위, 그리고 밤에는 또 엄청나게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초겨울 날씨와 비슷해요. 늦가을, 가을 날씨와 비슷해요. 낮에는 덥고 아침과 저녁에는 춥죠. 그래서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나요. 결국은 뭐 하지 않죠? 자지도 않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낮에는 더위, 낮에는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했죠? 더위를 무릅쓰고 제자들을 만나고 지역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죠. 그러고 나서 또 뭐 했죠? 밤에는 추위와, 밤에는 예수님께서 밤마다 어디에 갔었죠? 산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거의 잠을 많이 안 주무셨어요. 낮에는 사역하시고, 그래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뭐 하셨죠? 밤에는 또 내일 사역을 위해서 밤새도록 산 위에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밤에는 추위와 그리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고문을 베고 주무셨죠. 이런 풍랑이는 바다에 사람이 못 자요. 제가 해군 나왔잖아요.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 여러분 바이킹 타면서 잠잘 수가 있나요? 못 자죠. 그거 똑같아요. 잠을 잘 수가, 갑자기 휘 올라다가 갑자기 퉁 떨어지면 가슴이 퉁 쳐지는데 어떻게 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뭐 했죠? 잠을 주무셨죠. 결국 뭐 했냐? 낮에도 사역하시고, 그리고 밤에도 뭐 했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을 사셨던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야곱이 뭐 했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이렇게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두 딸을 위하여 14년, 그리고 외삼촌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든요.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야곱처럼 자신의 두 딸이 뭐예요? 신부죠, 신부. 자신의 신부를 이 땅 가운데 찾기 위하여, 자신의 신부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뽑아내기 위하여 낮에는 더위와 그리고 밤에는 추위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이 땅을 헌신할 것을 누구를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이 헌신, 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이 땅에 자기의 사람들과 잃어버린 백성을 위하여 섬겼던 그 삶이 보세요. 20년 동안 두 딸을 위하여 14년,
양떼를 위하여 6년을 했는데 두 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수고한 것을 이 야곱이 뭐라 하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7년을 뭐처럼? 며칠같이.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을 봉사하는데 그 봉사하는 것이 힘이 안 든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사랑했기에.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7년 동안 봉사하는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던,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목자로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신부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구를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어떻게 구약 가운데는 수많은 조각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요셉을 딱 등장시키는데, 요셉도 이렇게 목동으로 등장시켜요. 재밌게도 야곱의 족벌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이 요셉을 등장시킬 때도 뭐로 등장시키고 있다고요? 목자로 등장을 시키고 있다는데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3절을 보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니, 결국은 요셉은 뭘 입었냐? 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는 특별한 아들, 채색 옷은 왕들에게 입히는 옷이죠. 특별한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한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 아들들 중에 특별한 독생자가 될 것을 누구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처럼? 그림처럼,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이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결국 모세가 목자처럼 등장하는데 뭐 하는 거냐? 양떼를 먹이는 모양으로. 그리고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는 목자는 뭐 하는 거예요? 양을 먹이는 목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7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푸른 초장에서 먹이는 그런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먹이신 거예요. 뭐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면서 예수님의 몸 자체를 그들의 식량으로 예수님께서 몸까지 다 내어주시는, 먹이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치다, 돌본다는 거예요. 돌본. 자기의 양들을. 그러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뭐 하는 거죠? 모세가 양떼를 위하여 한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먹이고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장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인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처럼 이 선한 목자는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뭐냐? 다윗은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결국 뭐냐? 양을 위하여, 자기의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다윗이죠. 자기의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런 목자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다윗이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이.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양떼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놓을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은 다윗처럼 똑같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 이야기했죠. 결국은 구약은 뭐냐?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과 모양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벨도 그리고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그리고 이 다윗도 결국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선한 목자 가운데서 일일이 잘 설명을 하면 너무나 구차하죠. 너무나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냐? 선한 목자에 대한 여러 이미지들을 구약에 아벨에게도 이어놨고 장세기에도 이어놨고 야곱 요셉 출애굽기에 이어놨고 사무엘 상에도 집어넣어놨고 이렇게 여러 군데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그림자처럼 집어넣어놓은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야만이 뭐가 되어지냐? 예수님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는 예수님을 다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태평양에 떠 있는 조그마한 해초 이파리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 기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다 기록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도 다 놔두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바다를 두루마기 삼아 그분의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종이 삼아 다 하나님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모으면 누가 된다고요? 비로소 예수님의 모습이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이 진짜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에스겔서에 가장 참 절정으로 이렇게 함축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에스겔서에 보여주는 선한 목자예요. 자,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양을 찾고 찾는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 양을 끊임없이 계속 찾고 찾고 또 찾는다는 것이.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싫어서 도망갈 때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거추장스러워서 어딘가에 깊숙하게 숨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토라져서 삐져서 말하기도 싫고, 예수님이 내 삶들 가운데 짐덩이처럼 거추장스러워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그의 양을 찾고 또 찾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인생의 깊은 수렁 가운데 예수님 없이 혼자 가다가 절벽에 매달려 있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찾고 있는 마지막 믿음의 풀뿌리를 놓지 않고 예수님을 꽉 잡으십시오. 왜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절벽에 마지막 풀 하나 잡고 있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서 이놈! 하면서 올라와! 하면서 여러분을 끌어안아 올려주실 것이라는 것이. 풍랑이는 바다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었던 것처럼 잡아서 이끌어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뭐가 하고 있냐? 구약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면 이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끊임없이 찾고 또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12절에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앞에 찾는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흐리고 캄캄한 날은 밖에서 뭘 뜯지 못해요. 여러분, 너무 비 맞은 것을 많이 먹으면 양이 어떻게 되느냐? 설사하죠, 설사. 그래서 병에 걸리죠. 그래서 흐리고 캄캄한 날, 양에게 닥쳐진 인생의 흐리고 그 캄캄한 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찾아 나선다는 거지. 그 흐리고 캄캄한 날 밖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밖에서 자기의 양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캄캄하고 흐리고 캄캄한 날 가운데 밖에 있는 것을 주님 스스로가 뭐 하지 못한다고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 것 같지만, 이것이 오래 지속될 것 같지만, 이것이 끝이 없는 거 보이지만 주님은 뭐 한다? 오늘 여기서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뭐하냐? 건져내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건져내실 것을,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흐리고 캄캄한 날이 사람에게 여러 군데 있었죠. 세리죠, 세리. 세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죠. 삭개오에게, 세리 마태에게. 여러분, 세리는 죽이고 싶은 대상이에요. 칼만 있으면 찔러 죽이고 싶은, 그러니까 원수보다 더 원수 같은 놈이 바로 세리예요. 그렇게 인생의 캄캄하고 어두운 곳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죠? 주님,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려오라 하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죠.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앞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소경의 그 삶에 들어가서 주님이 눈을 만지시면서 진흙을 익혀서 눈에 발라주면서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서 눈을 띄워준다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그 깜깜한 인생을 환한 불빛으로 가득 탄 삶으로 바꿔준다는 것이죠. 아무도 손대기 싫어하는 그 문둥병에, 한세지병에 있는 그 문둥병자에게 찾아가서 아무도 손대지 않는, 자기 부모도 손대지 않는 그의 인생, 그의 몸뚱아리에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면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깨끗함을 받아라, 이런 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흐리고 깜깜한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병자에 찾아와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면서 광명으로 그의 삶을 바꿔주는